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속제물이신 메시아로 아는 거예요.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세 가지인데 10절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첫째로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의 죽으심의 고난의 참여함을 아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즉 주님의 여러 가지 성품과 그 성품에 나타나는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갈망하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경험하며 살았던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알아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을 알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알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알면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활의 능력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데 부활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합니다. 즉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에베소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1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은 죄 때문에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나기 전에 모두 다음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2절이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때라는 말이에요. 또 전에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나기 전에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살았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습니다. 마귀에게 복종했습니다.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행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전과 다른 사람입니다. 불신자와 다른 사람, 믿기 전과 다른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고 말한 것처럼,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한 것처럼 세상에 빛이 된 사람, 세상에 소금이 된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믿기 전과 후가 다른 사람이에요. 믿기 전은 옛사람, 믿고 난 다음에 새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달라진 사람입니다. 삶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우리를 새사람이 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즉 부활의 능력은 중생뿐 아니라 성화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미 거듭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부활의 능력을 더 아는 것을 표대로 삼은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바울의 표대가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호크마 종합주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알기를 원했던 것은 그 부활의 능력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이나 그리스도인이 죽음 이후 경험하게 될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낸다. 이 부활의 권능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 또 그랜드 종합주석에 보니까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서 함께 영적으로 부활한 자들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성도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에요.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시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신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은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랬어요. 그 영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은 성령입니다. 부활의 권능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자녀들에게 떡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생선입니다. 너희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육적으로는 육신의 떡과 생선을 먹고 살지만 영적으로는 영적인 생선과 떡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 받을 때 권능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받을 때 부활의 권능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시는 심,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심, 거룩하게 사시는 심,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심이 기도하며 성령 받을 때 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성령 받을 때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에서 살리신 영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권능을 더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형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